감사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누구든지 오늘 주어진 이 하루를 최고의 영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진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평생이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희와 감격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는 그 비밀을, 그 비결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그 진리의 증인으로 남은 평생을 기쁨으로 감사로 제사드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4일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랬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뽀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열버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인데 이 내용은 나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진찰하는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그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묵상을 위한 가이드에 보면은 이 문둥병이 이 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동체의 리더, 제사장에게 가서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인가?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가? 그것을 시간을 두고 그 증상을 살펴보면서 그게 나병인지 피부병인지 그것을 확증짓도록 하고 그리고 확증지을 때는 피부병인데 지나고 나니까 나병으로 바뀌면 다시 그것을 또 제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나병이라는 것을 공포하고 그리고 공동체에 그 나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는가? 이것이 바로 죄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요, 그 묵상을 위한 가이드에 보면은 이 피부 질환을 방치할 경우 질환이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을 이 규례를 통해서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죄악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죄를 끊어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통로를 사전에 차단시키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결단해야죠. 그런데 결단만 한다고 이것이 그 나병이 치료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단하고 이 결단의 내용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짓지 않는 삶, 성결, 성화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거든요. 이거는 내 의지와 결단, 후회, 반성 전부 다 실패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이 복음이 뭐냐 하면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이거든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하고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옛것과 새것, 율법과 복음이 함께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게 오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해라 하지 말라 이게 전부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볼수록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러나 그랬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죄인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더 많이 단감받은 자가 나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이 뭐냐? 내가 더 죄인이 될수록 나는 더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가? 그 얘기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은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죄가 어떻게 왕노릇하는가?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 안에, 이 사망은 뭡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사망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사망의 상태에서는 무엇이 왕노릇한다?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되고 죄의 종노릇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질 때마다 나는 더 죄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게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그 삶은 죄인의 삶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의 삶이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한 것처럼 의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의 수장은 그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위기를 당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의 리더인 거예요. 부족함과 결핍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공동체의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의 리더가 되셨을 때는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동체의 리더로서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마땅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드러났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내가 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 안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집어넣어 놨어요. 모형으로, 그림자로. 그게 뭐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속죄의 양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시대에도 은혜로 이 사람들도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복음의 모형으로 그 동물 제사로 속죄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고, 신약은 뭐냐?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고 모형이고 전부 다 신약은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름 부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부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사는 거예요. 이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의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니까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는가? 복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 그들이 전한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실 동네에 제자들이 미리 간 거예요. 대단하신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의 심령의 모든 위로가 되고 해답이 되고 소망이 된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막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막 심령을 위로하면서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딱 등장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을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제자들이 막 진짜 역사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단에게 묶이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것,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이름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걸 더 기뻐해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99명의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서 주님께로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고 택한 백성을 복음으로 이끌어오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것으로 인한 기쁨은 더 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게 뭡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는 뭐냐?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그거 이전에 죄인인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 죄가 왕노릇하던 내 삶을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른 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계속 할 때 죄가 역사하는 모든 순간, 오늘 여기 피부병 퍼져, 이게 혹시 이것이 나병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가지고도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이게 긴가민가 할 땐 그것을 알아내야 되는, 잘 모르면 교회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게 죄인 것 같은데 죄가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 안 짓는 삶,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십자가로 의인되게 하신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내 속에서 왕노릇하면서 그 죄의 세력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 죄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죄가 역사할 때마다 그것을 죄인임을, 그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을 이루어 주시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 죄의 자리에서 이 속죄의 은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감사 찬송하는 나의 의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가 뿌리째 뽑혀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 모든 죄가 역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그런 역전의 역사를, 영광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제사장들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고 머리띠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죄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스스로를 속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철두철미하게 복음으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광 돌리며, 그래서 점점 성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몸소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